기질과 성향이 다르듯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도 사람마다 각각 다릅니다. 자신의 관점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것은 자유롭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도 히스기야 왕처럼 그럴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실수를 하고 우리도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끝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개혁을 감행하고 아수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아수르의 공격을 당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버티면 승리할 것이라고 권고하지만 숨통을 죄어오는 아수르의 공격에 히스기야 왕은 조공을 바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 아수르에 대항한 왕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공을 바쳐서 위기를 모면하려 하는 히스기 왕의 모습과는 또 다른 대조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남유다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라는 생각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에 기록된 오늘 본문까지의 히스기야를 보면서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다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즉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도 종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밌는 사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늘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죠. 믿음과 신앙을 잘 지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과 신앙으로 잘 대처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종종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지 않는 가끔의 그 기간에 우리는 이러한 경험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말이죠.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시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늘 간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그의 신하인 랍사게를 통해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말을 듣고 극심한 슬픔에 빠집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죠. 지금 자신이 죽게 생겨서 힘들고 아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받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히스기야는 과거부터 진행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벌,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애굽을 의지함 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계로 아수르의 침입이 있었고 그로 인해 모욕과 수치를 당하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산모가 아이를 낳아야 할 때 해산할 힘이 없듯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힘도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하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랍사게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거리로 만든 것이 히스기야 왕에게 가장 큰 아픔이며 슬픔을 준다라는 그 대목입니다. 사네립 왕도 그의 신하 랍사게도 하나님을 우상들과 마찬가지로 잡신으로 대했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아수르의 공격을 꺾지 못했으니 너희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히스기야 왕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의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거리가 되실 만한 분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치 못하실 만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임을 그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라고 고백하면서 바로 뒤이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믿음이 없어서 당신의 하나님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깨달은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한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렇지 못할 때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왠지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나의 부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의 그런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런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간절한 부름에 결코 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다가 또 실수하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히스기야 왕의 기도와 부르짖음에 기다리시고 바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그리고 해결되지 않아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셨고 여전히 함께 하시며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가운데, 다시 말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멀리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닫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받으리니. 바울 사도에 의해 신약 시대에 기록된 로마서 말씀이지만 히스기야 왕은 이 원리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남은 자의 구원 사상,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 결단코 이러한 사람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한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백성을 그대로 멸망시키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요청에 주저하지 않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바로 전달해 줍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먼저 랍사게 같은 하찮은 존재의 말에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5절에 기록된 신복과 6절에 기록된 신복은 원어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절의 신복은 충성스러운 종을 가리키지만 6절의 신복은 종으로서 하찮은 존재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은 랍사게를 하찮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물론 피조물인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 하찮은 존재들입니다. 허나 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자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필요도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방하던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윗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기에 히스기야 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의 두 번째 내용은 사내립이 그의 본국에서 칼에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방하며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과 같아지려 했던 사단의 모든 권세도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즉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들을 모두 멸절하시며 영원한 고통 속에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30절에 보면 사내립 왕이 자신의 본국에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에게 환난과 근심, 걱정과 염려를 주는 상황이나 또는 사람을 만났을 때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졌을 터인데 그러한 여러분을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와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달된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 사네립으로부터 즉각적인 항복을 권유하는 편지가 히스기야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분명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을 이 결과를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이때 느껴질 히스기야 왕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일을 모르는 히스기야의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막막한 상황, 뒤에 일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상황, 초조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 두려움, 그 마음이 얼마나 힘겹고 괴롭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히스기야 왕이라면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히스기야 왕의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편지를 받자마자 성전에 나아갑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지고 나아갑니다. 다른 것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께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가 그 유명한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기도하는 대상이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주 되신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그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조롱거리가 되실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며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백성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그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인간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무한하신 사랑만이 구원을 가능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의 기도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한 번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또한 내일 설교를 통해서 다뤄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이 왕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는 또 한 명의 왕을 떠올려야 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하신 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또 떠올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을 위해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왕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며 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우리도 이 구속의 원리를 깨달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을 오직 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모범이 우리의 인생에 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 왕이 드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한하신 사랑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오늘도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